형통의 사랑 요셉과 함께 오늘 10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지금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지금 올랐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흉년이다 그래요. 흉년을 만난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지금 2년이 지나고 아직 5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지금 2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의 힘으로 2년 흉년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2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에게 닥친 흉년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또 기가 막힌 이 코로나의 흉년을 통과하여 왔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누가 나를 돌보아 주었습니까? 누가 나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 주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앞으로 남은 흉년이 5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흉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날들은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야곱의 이 생각이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땅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짐 다 쌌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떠남에 있어요. 예배 떠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나는 지겹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겨워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기뻐하시니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엇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답답한 문제로 고민하다가도 예배드리고 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음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절과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고비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내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다. 너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고, 아무리 험한 그런 불속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험한 불속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런 아프리카 오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 오지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도 가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결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남아야 할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인생의 종착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와요. 휴게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볼일을 봤으면 다 떠나요. 휴게소에서 머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볼일 끝나면 다시 떠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야곱은 혼자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따라 오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